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그 후에 이 번역을 또 다른 것 하는 개역 개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곳.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온 지방과 수많은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방송실 번역을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개역 개정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띄워야 되는데 수고하는데 조금만 더 방송 애쓰시는 분들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번역을 다른 걸로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안 그래도 인상이 험한데 이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은 목에 턱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하니까 유튜브가 좀 크게 들리던가요? 관심도 없나요?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서의 아테네 헬라 그리스 철학의 도시이어서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고 다 주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재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주와 연대를 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바울은 그의 선교 계획은 있었겠지만 계획대로 선교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갑자기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꼭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결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서요, 오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주의 일을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역을 같이 한다고 해서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여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하거든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장애물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검증하고 구하고,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비중에 제일 좋은 비인 준비. 예, 기도하고 검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장마비, 뭐 굉장한 비를 얘기했는데 가장 좋은 비는 준비. 노름하는 사람들은 비광 뭐 이럴까? 준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오늘 내가 있기까지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사실은 헬라 철학은 약육 강식, 강한 자가, 그래서 그 아테네 중심으로 올림픽이라는 제전이 일어나고, 이것은 또 고린도 중심으로도 우리로 말하면 전국체전이 있고, 거기서 뽑힌 사람이 아시안 게임에 나가고, 거기서 더 잘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올림픽에 나가고, 축구는 월드컵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도 굉장한, 당시에 우리가 잘 알죠, 원형 경기장. 그런데 아테네에서 올림픽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고린도에서도 굉장한 이런 체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혹 너무 유치한 질문,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바울의 직업. 바울의 직업이 뭐지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든다. 근데 그 천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천막, 혹은 염소털로 만든 천막,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고급 천막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드는데 누구랑 같이 만들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질문, 누가 남자입니까? 아굴라. 아굴라. 근데 성경에 보면 종종, 저도 지금 그랬잖아요. 브리스길라. 항상 앞장선 사람이 주도적인 이 여인이 정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신약에서 믿음 좋은 부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가끔 이제 잘 섬기는 부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같은 생업에 종사했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 첫째로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첫째 꼭지, 첫째 주제가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선물을 주고,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고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비할 수 없는 100배 혹은 그 이상의 복을 꼭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추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도 혹은 사람도 혹은 고난도 시련도 줍니다. 그래서 쫙 극복하면,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잖아요. 단종 대왕이 왜 죽었는가? 그가 왕이 아니었으면 안 죽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돌아온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 아버지 아론이 아니었으면 제사들이 다 안 죽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사역자는 굉장한 축복이지만 동시에 책임도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실 왜 개역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지워요, 다른 번역은. 응? 그걸 올려놓고 가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 뭐 틀렸다고 벌금을 물릴 수도 없고. 우리 이선호 권사님도 찬양을 할 때 집에서 연습해 오지요. 자꾸 해보고 이걸 잘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는 뭘 잘 준비해야 되겠어요? 설교를 잘 준비해야지. 성도 여러분은 설교 들을 준비를 잘 해와야 합니다. 적어도 본문 주보에 다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읽어봐야지. 이 정도는 준비를 해와야 되잖아요. 혹은 더 좀 읽어서 스토리를 꿰고 이 지명이 뭔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제목도 한번 잡아보고 핵심 포인트인가 뭔가 잡아보고, 그래서 다 설교를 들으면서 맞춰보고, 이야 오늘 딱 맞았다 이런 게 나오고 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후에 1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지도 갖고 있지요? 이 지도에서 자 보십시오. 마게도냐 밑에에 오늘 아침에 보았죠. 베레아에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고린도에까지 왔다. 근데 이 베레아에서 배 타고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오른쪽에 아덴이라는 곳에 들려서 그 고린도 그리고 갱그레아 여기까지는 뭐 작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 조그만, 이걸 하여튼 다리같이 돼 있지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옆으로. 근데 여기에 대한, 여기를 우리로 말하면 그 위에 이탈리아로 가는 지중해하고 혹은 또 아가야하고 아시아 사이에 있는 요 바다하고를 고린도하고 아덴을 뭘로 뚫으면, 운하를 뚫으면 백길이 참 가깝지 않겠어요? 이쪽 오른쪽에 무시아, 아시아, 비시디아에서 그 운하를 뚫으면은 풍랑이 있어도 안전하고 갱그레아로 삥 돌지 않고 바로 이탈리아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운하에 대한 그림을 우리 방송실 제가 올려 보낸 것 한번 보십시다. 요 운하.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개발이 돼서 위에 놓고 굴처럼 이렇게 스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나 뚫지만, 옛날에는 위에서부터 아예 이렇게 파서 여기 배가, 그래서 지금 요 운하가 아덴과 고린도 그 사이로 쭉 가고 있는 운하다. 그 다음 그림도 좀, 여기 길이 보이는데 두 길로 움푹 패 있는 것이 보이죠? 이 길인데 이게 뭐 하는 길인, 움푹 패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 그림을 이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 이 배를, 바퀴를, 마차처럼 바퀴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 배를 해가지고 이 운하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건너갔다, 그 얘기입니다. 또 조금 더, 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끌고 또 앞에 말들이 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육지를 마차 위에 배를 실어가지고 짧은 길로 가서 다시 바다에 가게 했다. 그 산 뒤에는 또 다른 이제 그 바다가 연결이 되는 것은 여기는 고린도 도시입니다. 방송실은 마음대로 넘기지 말고 제가 넘겨주세요 하면 넘기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 지방인데요. 이 고린도의 저 뒤에 큰 바위, 뭐 제주도 이게 뭐지요? 한라산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혹시 시지푸스 신화 내용 아시는 분 있습니까? 뭐 미안해요, 너무 유치한 이것을. 시지푸스 신화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돌을 굴려서 저 위에 올리려고 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또 올리려도 미끄러 할 때 그 배경이 저 고린도의 큰 저 위에 광장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제 넘겨 보십시오. 이건 이제 고린도 전체를 멀리서 이렇게 찍었던 거고요. 또 좀 넘겨 보십시오. 아까 그 배를 다른 측면에서 또 예, 다 됐지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조금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찾아보았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우리 지도의 왼쪽에 고린도 갱그레아 아가야 밑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이 본도는 여러분 갖고 있는 비두니아 보이십니까? 가운데 중간쯤에 맨 위에 갈라디아 옆에 비두니아 그 비두니아에 있는 동네가 본도라는 동네입니다. 이 본도에서 난 아굴라 출신이 본도다. 그런데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마치 이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가 지금 2절을 보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 우리로 말하면은 뭐 디아스포라라고 해야 될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하여튼 로마에서 못 살게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아굴라도 떠났는데 왜냐하면은 그 다음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가 그 안에 부길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아굴라가 출신은 본도인데 이달리아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살고 있는 성경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 아내가 굉장히 집안도 괜찮고 부자였고 했는데 아굴라가 안타깝게도 누구였다?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때문에 이달리아에서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까지 왔다? 고린도까지 왔다. 그래서 여기 2절 마지막에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게 뭐예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여튼요, 제가 그 얘기했죠. 윤경수 권사님.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신앙이, 인생이 성숙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점점 망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고 볼품없어집니다. 노름꾼 만나면 노름꾼하고 친하면 노름밖에 더 하겠어요? 술꾼 만나면 술밖에 더 마시겠어요? 술 마시고 싶으니까.
예수님, 우리 흔히 예수꾼, 예수쟁이 안디옥에서 만나니까 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니까 바나바를 바울이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김소리 사모님 선물로 아빠를 엄마를 자랑스러워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잘해봐요. 서원이 할아버지가 좋아요? 우리 손녀딸 큰 손녀딸 이서은이가 요즘에 이번에 와서 저를 보고 눈에 레이저를 발휘하고 있어요. 레이저를 발사해. 아이 참 한장님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둘째 서아를 이쁘다고 했으니까 여자들은 이상해. 하여튼 자기 이쁘다고 해야지 동생 이쁘다고 해도 막 싫어요. 그래서 지금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요. 네. 손자가 남편이 할아버지가 아내가 인생의 선물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성도가 선물이 돼. 내가 정말 저분을 만나서 내 신앙이 성숙하다 선물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 만나서 신앙이 마이너스다. 미안해요. 그분이라 할 수 없어. 그 인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한테도 꼭 탁월하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제가 우리 이만수 감독에게 사인볼을 가져오고 티셔츠를 사인해가지고 필리핀 선교를 후원합니다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간증 집회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례가 최소한 아무리 작아도 100만 원은 돼야 돼.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만수 장로님이 됐더만요. 간증을 했어. 거기는 아마 개런티가 우리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은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그 귀한 분이 쓴 책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더욱 멋진 것은 성경을 통하여 귀한 신앙의 인물들을 위대한 쓰임받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더 멋진 것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면 그렇게 귀한 분들을 탁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달라져. 성경을 10년, 20년 펴고 듣고 읽고 공부하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 잘못 만나든지 내 심령이 강팍하든지 반드시 제대로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변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변화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시 2절 마지막에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건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해. 근데 어떻게 해서 했는가? 오늘 3절을 띄워보십시오. 3절. 생업이 같으므로. 어떻게 또 금방 바꿨네요. 방송실.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서 왜 그래요? 목사 연맥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요? 바짝 좀 신경 좀 써주고. 생업이 같으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직장, 공통분모입니다.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같은 성씨, 같은 나이, 이런 것들은요, 이런 공통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같다든지 고향이 같다든지 학교 출신이 같다든지 직장이 같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잘 써야 돼요. 성격이 같다든지 하다못해 뭐 혈액형이 같다든지 뭐 무슨 공통점이든지 찾았으면
반드시 주께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제가 우리 교회 이시성을 늘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이시 분들은 특별히 따따블로 충성을 잘해야 됩니다. 웃는 분들은 따따블이 무슨 말인 줄 아는 모양인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같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잠언의 귀한 진리거든요. 내가 쓰러질 때 저가 나를 일으키고 저가 쓰러질 때 내가 일으키고, 그래서 같이 갑니다. 이것은요 너무 탁월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바울이 사실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올 때요 어땠습니까? 혼자 왔어요? 같이 왔어요? 바울 혼자 왔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실라와 디모데는 뒤로 두고.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혼자 얼마나 기운이 빠졌을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애써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내가 힘드니까 아이고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기술도 있겠다, 천막이란 만들자,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라, 사람 보고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요, 사람이 사람한테 힘을 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특히 예수 잘 믿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는 분들한테 진짜 잘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만면의 미소를 짓고 사랑이 꿀이 뚝뚝 떨어지게 한번 쳐다봐봐요. 봐봐요. 이거 못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미소로 계속 이 사람도 보고 또 이쪽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돼. 또 저쪽 보고도 할 수 있고 뒤에를 보고도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잘 내가 웃기는 것은요, 서로들 인사하러 가면 잘하다가 나만 보면 무슨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많은 목사인가 하고 하여튼 하는데, 저를 보고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김은성 목사만 보면 얼굴이 굳어지는데 얼굴이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쳐다보고 기도하고 또 그래 목사님, 아니 하나님 안 되는데요. 뭐 그래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 되지. 하여튼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5절 가보십시오. 5절. 최고의 선물은 사람의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러니까 바울은 아들에서 하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쫓겨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놀라운 역사예요. 말씀에 붙잡혔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붙잡혔다 이 말이 이 강권하시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꼼짝 못하게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언제? 다시 오늘 사도행전 18장으로 와 보십시오. 언제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디모데가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만나면은 말씀은 얘기하지 않고 세상 얘기만 하면은 썩 바람직한 만남이 아니에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예수님이 만나게 한 하나님의 선물된 사람이라면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말씀이, 그리고 말씀에 내가 붙잡혀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잡고 사라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사람.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말씀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도요, 말씀 갖고 대화하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음식 먹는 거 어디가 맛있더라, 뭐 운동, 뭐 혹은 취미, 정치, 참 공허합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났는데도 공허해요. 오늘 또 어느 목사님이 왔는데 한 2시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말씀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강권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끌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진짜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목적이 돈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목적이 출세일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같이, 실라와 디모데같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보십시오.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몇 번씩이나 바울이 그래도 유대인, 그래도 유대인,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방인이고 가리라 6절에 했잖아요.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인데 그 집은 어디예요? 회당 옆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참 회당에 가서 전도하다 안 되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는데도 그 이방인은 어디로? 유스도의 집은 회당 옆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가리라고 했더니 8절 회당장 그리스도. 회당장은 누구일까요? 유대인.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데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 2장 3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고린도 전서 2장 3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우리는 아덴에서 바울이 철학적으로 변증할 때에 격분하고 쟁론하고 뭐였습니까? 분쟁을. 그랬는데 결국은 초라한 모습 때문에 이 아덴에서 완전히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고 정말 겁을 먹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바울에게 어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오게 한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요? 자신만만할 때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창조교회 섬기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참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만만, 기고만장,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능히 잘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없이 깨지고 넘어지고 두렵고 잠 못 이루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요 지금도 주변의 목사님들은 창조교회가 크다, 안정됐다, 좋겠다 하지만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가 약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떨은 그 고린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선물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긴장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닌지 꼭 검증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사람 만나면 말씀이 가까워지고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지고 말씀을 떠날 수 없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됩니까?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집시다. 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 인생의 등불로 세웁시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 또 허무한, 또 공허한, 또 후회가 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내 남은 여생을 말씀이 등대가 되고, 요즘에 너무 좋은 게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디를 가는데 한 번도 몰라도 가보지도 않았어도 내비에게 목적지 치면은 쫙 가잖아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반주자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해서 남은 여생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능력으로 주여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대화의 소재가 되고 말씀 묵상이 우리 인생의 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심히 헐벗고 두렵고 떨었노라. 아들에서의 실패가 바울을 한없이 약하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아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고린도의
역사, 고린도의 은혜, 고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충만한 은혜가 복음 전도의 그 탁월한 역사가 주여 성령으로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날 때마다 하여 우리 온 가족이 다 복을 받고 생명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